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다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시편 51편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죄를 깨끗이 사함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부정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이제 나단 앞에서 지적을 받게 되고 했을 때 고백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참회시라고 회개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이제 은혜가 긍휼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그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된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죄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헤세드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많은 긍휼, 여기 긍휼은 자비라는 말인데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주님의 은혜와 지금 이 자비, 긍휼을 기대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참된 출발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여기 지금 죄악이라고 하는 말과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문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죄악 할 때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죄악이라는 말은 우리의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킬 때 여기 아온 죄악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들 있죠. 그런 죄된 죄악된 행위들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으로부터는 이 원죄며 또 내가 일상 가운데 짓고 있는 이런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같은 의미가 이게 반복이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타하렌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인지 처음에 쓰였냐면 중병자가 이제 자기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보이죠. 그랬을 때 쓰는 말이 이 타하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이야기로는 다윗이 이 밧세바의 간음죄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렸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답니다. 전설이.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이런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죄를 이 문둥병을 좀 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학자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 제사장의 선언을 얻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맑게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깨끗이 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래를 빠는 것처럼 그리고 표백제를 넣고 하얗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죄성인 원죄로부터 또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씻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제함이 부흥이다. 자, 이제 마지막에 또 잠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허물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안다는 거, 자기 허물을 안다는 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반복된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알면서도 만약에 계속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 지금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지금 다윗이 걸어갈 때마다 죄가 마치 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죠. 항상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되는 것은 단순히 표면에 나타나 있는 죄에 대한 행위가 용서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죄의 행동을 하는 데는 우리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죄성이라든지 그 욕망이라든지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만져져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인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직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을 대항하여 당신에게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악을 당신의 눈들에서 행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번역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다른 말로 이제 주님의 그 목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전은 눈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의 정말 목전에서 악을 행하듯이 성전에서도 죄를 짓고 성전 앞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니까요. 그런 행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행하실 때 저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이제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티즈케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오물 찌꺼기가 많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죄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자기의 출생과 지금 관계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가 이런 죄의 어떤 부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머니든 너의 어머니든 우리의 어머니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 그 보편성의 죄의 심각성 혹은 죄의 필연성,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옵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소서 당신은 내면들 안에서 진실함을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부분 중에 당신은 나에게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단 말이에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항상 거짓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진실함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죄성 때문에 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냐? 내게 지혜, 호크마, 지혜를, 호크마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죄에 대한 행동을 했던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크마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건데, 이것이 스스로 자각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밀이라는 것은 뭐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친절하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불교는 불교의 이제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죠. 불교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깨달음이 달라요. 우리는 참선을 하고 수도를 하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고백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데 스펀지처럼 어떤 그런 물이나 이런 액체를 흡수하는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이제 유월절 때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을 하고, 또 문둥병자가 정결한 의식 가운데 이제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대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어떻게? 눈보다 더 희게. 아까는 말갛게 깨끗이 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눈처럼 희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소서.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정결하신 그 모습에 빗대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니 이것이 눈처럼 희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자, 너는 이제 다 깨끗하게 되었다, 씻음을 받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 뼈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이나 그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알면 그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이런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처럼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나를 새롭게 받아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또 용서를 받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소서. 또 이제 다른 본문에는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또 다른 본문에는 주님의 눈을 돌리시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죄인이 있고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기 싫으니까,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죠. 자,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죄에서 주님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인데 1절에서 주님의 그 인자에 호소하죠.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이 9절에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노래잖아요. 이제 시기도 하고 노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데 지금 1절과 9절이 지금 같은 이제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물론 이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이제 깊은 죄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에 이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하신 헤세드에 따라 주님의 그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근본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있는 고백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오셨어요. 하나님 그 자신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 그랬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원죄, 우리는 물론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다 태어나게 됐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교파나 교리도 있습니다만 원죄를 부인하는 걸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단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악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맑게 씻어 주소서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는 나의 죄를 이렇게 목적형으로 쓰고 있어요. 목적형. 그런데 원문은 부사구로 쓰고 있습니다. 부사구.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당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나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씻겨 주십시오. 또 당신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이것은 나의 죄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나의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원죄 속에 무엇이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향하고 죄를 지으려는 것은 경향성, 죄에 대한 필연성, 죄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비록 시작했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할 텐데,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밧세바와의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그 다음 후속 조치로 많은 징계를 받게 되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죄를 깨끗이 제하심이 부흥이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용서하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제공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앞에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토설하며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존귀, 감사로 우리의 사한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에 맞게 우리가 구별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나 여러 질병 위험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